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오고 있는 박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더욱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하시다 보면 자주 듣게 되실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저희 요셉 이교구 성도님들은 수도 없이 많은 평안이라는 말을 들어왔었을 겁니다. 저는 인사를 해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휴대폰 문자를 보낼 때도 주 안에서 평안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늘의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자주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부분이 바로 평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여자들은 천사가 전하는 그 부활 소식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건네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마디 말씀입니다. 또 그분의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밥은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하니? 아픈 데는 없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의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 그것도 죽어서도 잊지 못할 소원이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이 첫마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토록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화평, 곧 평안 그 자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부활하시자마자 평안하냐라고 확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너 지금 평안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 네 주님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께서 이루신 평안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루신 그 일이 화평이라는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이 내 화평은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기쁜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서 무서움, 두려움은 없애버리고 오직 평안만을 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께서 이루신 그 평안이 내 평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어떤 그 특별한 체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평안으로 채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여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던 것과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체험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10살이 되었던 해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기도하는 중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했고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몇 시간을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경험이 마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던 것과 같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후에 제 삶이 평안으로 가득 찼을까요? 제가 그 이후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만을 누리며 살아왔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제 안에는 고민과 번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성령 체험과 방언의 은사와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목사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습니다. 목사는 좋은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목사는 좋은 차를 타도 안 되고, 목사는 새벽 기도도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목사는 절대로 화도 내면 안 된다. 목사는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해서도 안 되고, 목사는 오직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에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신 그 목사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래서 제 마음을 너무나 어렵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엄마, 도대체 목사님은 그렇게 안 좋은 걸 왜 하신대? 나는 죽어도 목사님은 안 할 거야. 제가 목사는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선언하고는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하지가 않았던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목사로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신학교에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목사의 과정을 밟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되기 싫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비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목사 가운은 나의 수의였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목사가 되기 싫었던지, 목사 안수 받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 아내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여보, 나는 혹시 사람들이 내 목사 안수식에 와줄 거라면 장례식 복장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 여보, 나는 혹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꽃을 줄 거라면 하얀색 국화꽃을 줬으면 좋겠어. 여보,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목사 안수식을 혹시 기획할 일이 생긴다면 나는 다 관 속에 들어가라고 할 거야. 정말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를 정말 이상한 사람 보듯이 바라보았지만,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는 목사가 된다는 일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제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장례식 같은 목사 안수 받는 날에, 그 피하고 싶은 바로 그 날을 괴로운 마음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 도살장을 향해 끌려가던 그 제 마음 속에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지은아, 목사만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만 죽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하는데, 목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죽는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 마음속으로, 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성격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겁니다. 저는 뒤처지기를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무엇을 해도 꼭 이겨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 죽어야 하는데 앞장서서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그러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났더니 그동안 그렇게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겠다고 고백하고 났더니 앞날에 대한 걱정도, 목사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주시는 대로, 그저 시키시는 대로,
죽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 우리에게 그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주장하는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저처럼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내 삶을 주장하는 그 자리를 여전히 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삶의 키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전심으로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곧 우리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과 염려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의 인생,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담대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오늘 말씀 1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어려움이 없고 위협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삶이 이 시편 23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말의 반증인 거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시편 23편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는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맞으십니까? 네. 네. 맞으시죠? 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기에 지금은 비록 푸른 풀밭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비록 쉴만한 물가를 거니는 것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도 바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이 내 목자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분께 내 인생을 이끌어갈 권리를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있으니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힘겨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입으로는 고백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고백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삶의 목자의 자리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걸까요?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계산기가 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망할 것 같아서, 잘못될 것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바로 이 선한목자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때, 그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놓아지지가 않는,
내가 두드리는 그 계산기의 결과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민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 교회로 임지를 옮기기 전까지, 그때까지 저는 주님, 내가 목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좋았고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말씀에는 은혜가 넘쳤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예 없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정말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교회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그 이전에도 봤는데 그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 제 심장이 너무너무 빨리 뛰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가슴 뛰이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선한 목자 교회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있던 그곳에서의 삶이 저에게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 선한 목자 교회로 오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야지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선한 목자 교회 내가 가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임에는 분명하지만 짧은 제 생각으로는 기존에 제가 있던 교회에 남아있는 것과 비교해서 이곳이 더 좋은 사역지라고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큰 교회에 계시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도 오랫동안 사역을 해온 저로서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는 설교해야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크니까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그만큼 설교할 기회가 적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맺어왔던 그 관계들과 그동안 열심히 제가 사역해서 이루어 놓았던 공든 탑들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본 결과로는 이곳에 와야 할 이유보다 오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서 내가 두드려본 계산기의 결과로는 이곳으로 오지 않고 그냥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면에서 저에게 좋은 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또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님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선한 목자교회라는 그 이름만 생각하면 심장이 그때처럼 마구 이렇게 뛰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제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가 두드려져서 그냥 이곳에 남아있고 싶은 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을 기도하면서 싸우는데, 사흘째 되던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그날 새벽에 있었던 그 일을 저에게 다시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그날 죽은 거 아니었니? 너 그날 죽겠다고 네 입으로 말하지 않았었니? 그 말씀 앞에서 고꾸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앞장서서 죽겠다고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또 내가 살아나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그것을 몰라서 대답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꼭 우리의 계산과 들어맞는다면,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그 결과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는 큰일 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를 따라가던 양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다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풀이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그 풀 뜯어 먹으려고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쉴만한 물가에 머물러서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게 될 때 그 양이 사나운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를 따르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두드린 계산기의 결과를 따라갈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말고 너 자신의 생각에 합리적인 것을 따라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스스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네 생각에 합당한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꼬십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언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 순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뿐입니다. 입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산기는 이제 내려놓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것,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만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신 주님께 우리 삶의 목자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계산기, 저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제가 두드렸던 그 계산기의 결과가 대부분 맞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할 일도 많고, 전보다 훨씬 더 생각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보다 이전이 훨씬 더 풍족한 삶이었고 더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계산기의 결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얻는 평안이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하고 주님 앞에서 죽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가 지금 얼마나 원통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다윗이 5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목자로 삼지 못하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도착하게 되는 그날까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는 지팡이로 끌어당겨서 제 길로 돌이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이 잠들어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에는 막대기로 쳐서라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한 여러분의 평생에, 또 저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목자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 계산기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인생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